할렐루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다 이뤄놓으신 은혜인데 누리는 통로가 믿음이다 그랬어요. 오늘도 믿음의 문이 열려주시기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으로 받아져서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심령 가운데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5장에 나와 있는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에 관한 치료의 말씀을 같이 봤습니다. 잘 아는 말씀인데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영육간에 치료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다 그랬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으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옛날에는 옷도 의복이 많지 않았던 시절이고, 또 그 나라는 또 목욕시설에 물이 많지 않고 목욕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때였는데, 이런 혈루증으로 하혈증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죠. 26절,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래서 고침받으려고 꽤 노력을 했는데 많은 의원들 찾아다녔는데 괴로움만 당했다 그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대. 치료받으려고 있는 재산도 있는 것도 다 낭비하고 허비하겠도, 그리고 아무 효험도 없어 도리어 더 중에 더 악화됐다 그랬어요. 오늘날은 그래도 의료보험이 있어서 치료하는 데도 부담이 조금 적지만, 옛날에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치료받고 집안에 누가 환자 하나 있으면 집안 거덜나기가 아주 쉽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형님이 돌아가셨는데, 젊었을 때 중학교 때 1단, 2단, 3단 싸는 그 돈부린 그걸 하다가 3단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허리가 고관절이 다쳤어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고관절 수술을 평생 두 번인가 세 번 하셨는데, 그때는 의료보험이 없어서 한 번 수술할 때마다 논밭전지를 좀 팔아야 수술 받을 수 있고, 그래서 좀 어려울 때가 있었는데, 옛날엔 그랬어요. 요즘에는 큰 병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는데, 그전에는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자기 집안까지 그렇게 다 재산이 다 떨어지게 했으니까 얼마나 천덕꾸리했겠냐 말이죠. 결혼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결혼했다면 집안 친정에 쫓겨와서 얼마나 힘들었겠냐 말이에요. 더 힘들었던 것은 이건 부정한 질병이 돼서 사람에게로부터도 격리를 당하고 하나님께도 나가지 못하고, 또 사람과 접촉하면 접촉하는 그 사람도 이게 부정하게 되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힘들겠냐면, 사람하고 상대도 못하고 말하기도 힘들고 그런 거니까 이와 같이 악화됐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악화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열심히 노력하고 힘쓰는데 학생들이 성적이 떨어진다 그러면 악화되는, 해보려고 하는데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직장에서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성과가 안 나타나고, 사업이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게 까꾸로 가고 망할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부지런히 힘써서 전도하고 남편을 구원하려고 그러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방해가 더 심해지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는 상황 같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오늘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때는 하나님께로 나가야 될 때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럴수록 포기하고 실망하고 낭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더 굳세게 나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손을 보셔야 될 때, 하나님이 치료하셔야 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될 때는 사람의 방법으로 안 되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 여인 결론부터 내일 말씀드리면
이 여인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으면 예수님 찾았을까요? 안 찾았지요. 찾을 리가 없지요. 예수가 누군지 알 수도 없고 소문이 들리도 상관없는,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건강한데 뭘 찾겠어요. 그때 당시에 자기 짧은 인생만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차원에서 보면 예수님 만나고 치료받고 믿음의 사람이 된 것, 그 가문도 이제 구원받게 됐을 텐데, 그러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 말이죠. 믿음이 하나님 나라 차원으로 오늘 열려지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악화된 상황에서도 예수님 만나고 쫓아가서 옷자락 붙잡고 그러니까 혈루의 근원이 마르고 치료받게 됐다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영육간의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믿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러냐?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능력이나 내 재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시는 일이고, 주께서 또 십자가에서 대가를 다 치러 주셨어요. 질병의 고통까지, 질고의 고통까지 주께서 대가를 치러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치료도 받을 수 있도록 대가를 치러 주셨어요. 이게 은혜로 다 치러 주셨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통로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34절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그래서 믿음이 문제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문제가 아니고 믿는 사람들은 항상 믿음이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문제다. 그래서 죄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불신앙이 죄다 그런 말씀. 하나님 앞에는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불신앙의 문제인데,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셨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뭔가 하는 것에 근거해서 믿음을 생각해야 돼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가 뭐냐 말이지. 하나님은 아버지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자녀의식, 영적인 신분의 확신, 정체성, 이게 분명해야 돼요. 지난 금요일 날 최상원 목사님이 오셔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라고 그랬잖아요. 정체성을 선포하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가 기도한단 말이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니까 응답해 줄 걸 믿고, 관계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관계를 이루시려고 주께서 복음을 이루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하는 것도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오나니 그랬어요. 누구한테 예배한다고요? 아버지께 예배한다 그랬으니까 누가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배하는 거지요. 이 관계를 분명히 하고 그 관계에서 오는 신뢰를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처럼 공생의 사역 감당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 듣고 관계로 이게 확신되면 아버지께 내게 되는 게 부자관계의 특성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관계를 확신하면서 믿음을 해야 이게 좋은 믿음이 되지, 열심히 할 때는 믿음이 조금 나아진 것 같은데 부지런히 할 땐 열심히 조금 나아진 것 같아, 게을러지고 힘들어지면 믿음이 뚝 떨어진 것 같아, 축 처지는 그 육신의 기분, 감정, 육신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건 변함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다가 오늘 말씀 받으시고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이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극단적인 경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나는 이 정도는 아닌데 하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이렇게까지 뭐 난 병도 없고 그렇게까지 뭐 걱정하고 돈 까먹은 일도 없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하기 쉽고, 또 35절에 보면 야이로 회당장의 딸이 죽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런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뭐 우리 집에서 누가 죽은 일이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서 믿음이 뭔가 하는 것을 그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하는 것 같은데, 큰 문제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거는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주님의 방법이랄까,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뭔가 하면 현상, 문제 상황, 이걸 바라보지 말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는데 끝났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거 상관없다는 거예요. 죽었든지 살았든지 12에 날든지 악화가 됐든지 현상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내 능력이 어떠냐, 내 재주가 어떠냐, 내 지식이 어떠냐, 내 경험이 어떠냐, 나의 제한받지 말라는 거예요.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든지 악화돼서 돈을 다 까먹고 털털 털려가지고 실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든지 내 자신의 한계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한테 초점을 맞추는가 하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주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지 말씀이지 상황이 아니에요. 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능력이나 재주, 경험, 이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믿음 생활하면서 눈에 보이는 현상, 여기에 오락가락하기 쉽고 내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능한 것 같으면 하고 불가능한 것 같으면 못하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하면 이건 육신적인 신앙인데 그건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대우해드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다 말이죠.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훈련시키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주셨는데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하면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없으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창조주 하나님 믿는 것이고 죽으면 살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는 것이 이게 믿음의 올바른 모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그를 따라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활신앙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오셔서 주인 되셔서 나는 안 되고 사람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 되신다는 걸 믿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권자하고 따라가는 믿음 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부인되고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신 주님을 나타내는 게 이게 믿음 생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다 하면 열심히만 해서 하면 인간의 것 가지고는 한계가 돼서 안 돼. 이게 믿음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 안에 오신 주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려면 나는 죽고 주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요. 나는 부인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춰야 돼. 이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이 주님만 바라봤는데 그건 참 은혜인데 이 그렇게 된 상황이 또 그렇게 됐어요. 주님만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인간적으로 외적으로 볼 땐 이게 불행한 일이고 슬픈 일인데 영적으로 볼 땐 은혜요, 복이요, 기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신앙은 역설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돼요.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 오늘 찬송가 복음송가 9절에도 나왔습니다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만 의지하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게 된 거 그게 은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굉장한 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그리고 불신앙의 응답을 할 때가 많단 말이지. 광야에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다 하나님이 출애굽시켜서 쳐넣는데 그건 뭐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말씀만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광야에서 살려주셨잖아요. 그런데 상황이 좋지 않다고 조건이 좋지 않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 가운데서 거기서 대부분 다 죽고서 가나안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중에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믿음 지켜서 가나안에 들어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악화됩니까? 도무지 내 능력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습니까?
그렇다고 실망하고 낙망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주님께로 달겨드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 그럴수록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 그럴수록 감사하고 찬송해야 돼.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믿음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영적인 싸움을 싸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주께서 그 믿음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그런 믿음을 했다 하는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됐지만 까딱 잘못하면 다 그런 게 아니고, 출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 60만 명 중에 여호수아 갈렙이 출애굽 1세대 중에 두 사람 믿음 지켰던 것처럼, 모세는 이제 하늘로 승천했지만 그랬던 것처럼 어렵고 힘든 순간에 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만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라기 여호수아 갈렙처럼, 이 여인처럼 어렵고 힘들수록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나오고 말씀 붙잡고, 그런 게 이게 축복인데, 이게 왜 축복인가 하면 늘 강조합니다만 문제 해결만 놓고 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더 큰 축복이 있는데 뭔가 하면, 그렇게 해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주시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과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은혜의 과정이에요. 그걸 잘 붙잡고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윤정자매, 왜 나는 그런가? 왜 나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는가?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은혜를 주셨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말씀 의지하게 하셨다. 이걸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이 여인이 어떤 믿음이었냐? 30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니까 제자들이 하는 얘기가,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고 밀치고 하는데 누가 손을 댔냐 그러면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누군가 내 뒤로 와서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과 접촉하고 간절한 심령으로 접촉했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이 나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은 이제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오직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나오는 거예요. 다른 무슨 방법을 할래 다 해봤잖아요. 이제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께만 소망을 둬야 되고, 또 주님 만나러 나왔는데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예요. 주님은 지나가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뭐 차 타고 쫓아가고 뭐 그럴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걸어 다니던 시대고, 어디서 뭘 하시는지 뭐 스마트폰 가지고 알아보는 시대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에 그 아주 간절한 소망 가지고 요번에 꼭 만나야 된다, 꼭 저기 해야 된다, 그런 간절한 마음 가지고 주님을 와서 붙잡을 때, 그때 이런 은혜가 있었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 시간마다 나와서 예배를 해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짜 간절한 마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가는 자리가 되지 않고 습관적인 자리가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든지 한 번 예배를 바로 드리고 한 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통하고 간절함으로 통해서 주님을 만나면 역사가 나타나요. 사람이 바뀌어요. 인생이 바뀌어요. 사울 같은 핍박자, 폭행자라도 주님 똑바로 한 번 만나면 복음 전도자로 바뀌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왜? 이게 영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의 영이 쫓겨나가면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죠. 얼마든지 역사하시. 그러니까 난 안 된다, 내 문제는 안 된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짜 간절함이 있는가, 오늘 그걸 점검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빨래골에서 교회 질 때 5년 동안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는 그래도 어떤 의미에서라도 간절함이 좀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이제 1년 지났는데, 입당하고서 이제 1년 지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간절함이 식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의 불의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간절해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우리가 이제 이곳에서 이제 심야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뜨거운 간절함들이 되살아나고 회복되는 은혜들이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신앙하다간 세월만 낭비하고 주신 기회 다 까먹었다. 주님 지나가시고 말겠다 하는 심령으로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이 없다. 진정으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믿음이 부족하다. 이걸 점검하고 그렇게 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쉽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병은 부정한 질병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사람의 몸에 스치고 그러면 그 사람도 부정해져요. 그런데 여기 보면 사람들이 무리가 예수님 주위에서 큰 무리가 따르면서 밀고 밀치고 하니까 거기를 뚫고 나간다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드냐 말이죠. 얼마나 이게 어렵고 힘드냐면 자기 몸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사람들도 옛날에는 좀 알잖아요. 저 여인은 그 동네에서 소문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걸 뚫고 나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도 죽더라도 믿음 지키다 죽다 그러니, 그냥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니, 돌에 맞더라도 앞으로 나가다가 예수님 만나러 나가다가 하나님 만나러 나가다가 죽더라도 그렇게 죽자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그냥 처참하게 고립돼서 격리돼서 쓸쓸하게 죽지 말고 믿음 지키다 죽자 그러니, 오늘 이 심령이 회복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절망 같은 역사인데, 그런데 주님 붙잡고 나가려고 그러면 이게 소망으로 바뀌고 새 힘을 주시는 역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기특하고 믿음이 좋았던 것은 주님께 허락받고 나간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오라고 그러신 거 아니잖아요. 고쳐주겠다고 보장해 준 것도 아니잖아요. 자기 믿음이에요. 자기 간절함이에요. 그 간절함, 죽게 생긴 상황, 그러니까 그 어렵고 힘들고 죽을 것 같은 상황이고 평상시에는 할 수 없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그걸 해낼 수 있었던 힘이 간절함에서 나왔다는 말씀이에요. 간절함이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행하는 게 이게 믿음인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는데 평상시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이나 하겠어요? 안 하지요. 아이 창피한데, 부끄러운데, 자존심 상하는데, 그 어떻게 그렇고 그 사람들만 군중 사이를 뚫고 나가? 차라리 여기서 그냥 죽지.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간절함이 어렵고 힘든 문제를 뚫고 나가고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온 마음,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정성, 목숨 걸고 하는 거예요. 뭐 남겨놓을 게 없어요. 마지막인데, 그렇지 않으면 죽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 간절함이 있었단 말이죠. 우리에게 오늘 우리의 현실 가운데 이게 잘 안 이루어지고 안 되는 거 있으면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목장에도 그렇고 직장이나 사업도 그렇고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됐다 그러면 오늘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거예요. 내 능력 바라보고 상황 바라보고 하는 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여기 주님의 역사에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장래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현실로 보면 재앙이에요. 질병이에요. 죽을 병이에요.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병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허락도 안 된 병인데, 그런데 이게 침노하는 신앙 아니에요.
주님께로 나가자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면 하나님께로 나가. 죽더라도 하나님께로 나가서 죽자만. 예배하다 죽고 기도하다 죽으면 안 되겠지만 죽게 하시겠어요.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간절한 마음의 사람들은 부르짖는다 그랬어요. 왜 부르짖겠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부르짖지. 간절하니까 부르짖지. 나는 그런 정도 아니에요. 그리고 넉넉하고 여유 있는데 그거 자 깨지지 않아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육신의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이 그렇게 해서 바뀌어집니까? 안 바뀌어져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간절하게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이 사단의 방해를 불신앙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간절한 심령으로 부르짖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온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다하라는 거예요. 뭘 좀 남겨놓고 안 해주면 이 방법으로 하지 이렇게 하지 그런 거 말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하나님이 아니시면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게 예수님의 심정인데 온 마음으로 부르짖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주님 만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재앙이요 여러분 문제고 어렵고 그런 것들이 평안으로 바뀌고 미래의 소망으로 바뀌는 은혜가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믿음 때문에 오늘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가지 더 살펴보면 최상원 목사님이 이 말씀을 했는데 27절에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그의 와서 옷에 손을 대니 왜 손을 대느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그랬어요.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은 뭔가 하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들었을까요? 이게 불가능한 얘기 같은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한 일이고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의 뒤에 옷자락에 가서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주신 생각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지. 주님께로 나가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 나가는 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런 생각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죠. 그럴 때는 지체하지 말고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부하지 말고 핑계대지 말고 순종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핑계대지 말고 이 여인처럼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은 편하고 그냥 쉬운 것들 나 고민 안 해도 되고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은 육신적으로는 거슬려요. 그런데 순종하면 영적으로 성령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해야 될 생각들을 주실 때가 있는데 그거 그냥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그럴 때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으로 침노하는 신앙으로 나가란 말이지. 이 여인이 주님 앞으로 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자기 생각을 하나님 주신 생각을 따르려면 힘들고 어려운 걸림돌들이 너무 많잖아요. 방해거리가 너무 많잖아요. 가다가 누구 한 사람만 소리쳐서 이거 더러운 여자가 여기 왜 왔냐고 그러고 저리 가라고 누가 하나 소리치면 그냥 파토나는 거 아니에요. 옆에 사람들도 다 신경 쓰고 또 얘기하고 저리 가라고 그러면 이게 되겠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간절하겠냐 말이지. 주님 날 도와주세요.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주님께로 갈 수 없습니다. 나를 인도해 주세요. 간절하지 않겠어요? 주님이 생각을 주셨잖아요. 이 생각 주님이 주신 생각인 줄로 믿습니다. 방해거리, 방해하는 사람들 많은데 방해당하지 않도록 주님께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마지막 기회입니다. 주님 만나게 합시다. 오늘 주님 만나야 됩니다. 주님 오늘 저를 만나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나를 만나주러 오신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 저를 만나주려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만나게 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선포하고 나가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나가고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믿음을 잃어버리고 위축당하고 억압당하기 싫으니까 아무개야 너 할 수 있어. 오늘 주님이 널 기다리고 있어. 가서 만나면 돼. 옷자락 만나면 잡아도 주님은 능력 있으니까 치료해 줄 거야. 회복시킬 거야. 다른 사람 모르는데 너는 할 수 있어. 믿음으로 나가. 마태복음 9장 21절에 보면 She said herself,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앞에 사람들이 꽉 막혔는데 그걸 어떻게 뚫고 나가냐면 믿음을 잃어버리기 쉽고 실망하고 포기하기 쉬우니까 그걸 이기려니까 자기 자신에게 자꾸 선포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입으로 시인하라는 거예요. 자꾸 선포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한테도 선포하고 상황에도 선포하고. 최하원 목사님 선포하라는 기도를 하면서 그랬잖아요. 선포는 영의 세계에 선포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사단의 방해를 물리치는 것이고 그 선포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은 몰라요. 사람은 모르는데 주님이 아신다 말이지. 하나님이 아신다 말이에요. 내게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손댄 사람이 누구냐? 주께서 그걸 알고 계시잖아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육신의 자아를 다 깨뜨리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은 영으로 통하는 거예요. 육신의 기분, 감정으로 하는 거 아니고 인간의 생각이나 계산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으로. 믿음은 영적인 차원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 통한 거예요. 주님이 그걸 바라시고 거기 지나가시다가 기다리시고 그를 만나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러 오신 거예요. 오늘 주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려고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랬잖아요. 그냥 받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아멘 하고 시인하세요.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시인하세요. 우리의 입 뒀다가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시인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데 일하신다는 마음으로만 알지 말고 입으로 시인하면 마음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입으로 시인하라 말이지. 여러분 사람의 말은 능력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잖아요. 믿음으로 하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는 건 그냥 사람의 말이 되지만 믿음으로 할 땐 말씀처럼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대로 될지어다 근데 말로다가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주님 만나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다, 사정이다, 내 생각이다, 내 능력이다, 재주다 이거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려고 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찾으면 그렇게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믿음으로 말씀 붙잡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다가 처음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하다가도 실망이 되고 기도하다가도 안 믿어지고 그러는데 그럴수록 내 마음에 선포하세요. 오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오늘 이 말씀 주셨다. 기다리고 계신다. 아무개야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해라. 그러면서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죽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내가 살아서 여전히 내가 하는 줄로 착각하시지 말고 내 안에 나는 죽고 오직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를 부인하고 순종하려고 그러면 주께서 하시면 부르짖어 기도하실 것. 주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안 하시니까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했어요. 성령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해야 되는데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데,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걸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인간적인 판단으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느낀 감정으로. 그걸 성령께서 탄식하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하고 한 영이 돼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오늘도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단들은 앞으로 나오시고 주만 바라볼지라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시고 여기 의자 앞에 이렇게 갖다 놨나? 여기 강단에 못 올라오시는 분은 여기 밑에서 안수 받으시고, 강단에 올라와서 저기 하시는 분은 이쪽에 방석 2개 하고 이쪽에 방석 2개 놓을 테니까 올라오셔서 안수 받으실 분들은 올라와서 받으세요.